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무려 430년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구원을 받게 해 주십니다. 출애굽하면서 가장 극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홍해를 건넜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후 드디어 홍해를 건너 수르 광야에 들어서게 됩니다. 이제 얼마 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펼쳐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뜨겁게 내리쬐는 햇빛을 받으며 광야로 들어와 하루, 이틀, 사흘 길을 걷게 됩니다. 목이 탔겠죠. 근데 도대체 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가지고 나온 물도 이젠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때 누가 외칩니다. 저 앞에 샘이 있다. 발 빠른 사람이 달려가서 물을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근데 물이 얼마나 쓴지 물을 뱉으며 외칩니다. 이 물은 써서 도저히 우리가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24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원망이었습니다. 겨우 만난 물이 쓴 물이니 이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까 하면서 탄식이 여기저기서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에서 구원의 감격을 경험했지만 새로운 환경 앞에, 척박한 환경 앞에, 본인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환경 앞에 여지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홍해 사건을 경험한 지 불과 사흘 만에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는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한 나무를 던져서 그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호와 라파라는 말을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기독교 의사가 병원으로 있는데 라파 의원 이렇게 하는 데도 있어요. 히브리어로 라파는 의사 또는 치료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라파는 하나님은 치료자시다. 치료자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 바로 여호와 라파입니다. 그런데요, 이 여호와 라파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한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칭했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름이 바로 치료자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 이름을 통해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주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주 너의 하나님인 나의 말을 잘 듣고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며 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의 규례를 모두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주 곧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치료자가 되심을 나타내는 말하고 있는 성경 구절은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신명기 32장에 보면 나 오직 나만이 하나님이다. 나밖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나는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한다. 욥기 5장에는 하나님은 찌르기도 하시지만 싸매어 주시기도 하시며 상하게도 하시지만 손수 낫게도 해주신다. 시편 30편에는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 울부짖었더니 주께서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41편에는 주께서는 그가 어떤 병에 걸리든지 붙들어 주시니 어떤 병상이라도 떨치고 일어난다. 시편 103편에는 주님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병을 고쳐주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서 30장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진정 내가 너를 고쳐주고 내 상처를 치료하여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들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사역을 세 가지로 요약하자면 가르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라는 거죠.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 모든 질병과 모든 아픔을 고쳐주셨다. 예수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졌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과 고통으로 앓는 환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과 간질병 환자들과 중풍병 환자들을 예수께로 데려왔다. 예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바로 병고침, 치료 사역이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였다라는 거죠.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것은 단순히 육신적인 병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치료는 전인적 치료임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래 의학에서 전인적 치료라는 말은 병에 대해서 한 가지 원인만을 찾지 않고 그 환자의 신체적 증상뿐만 아니라 심리 상태와 주위 환경까지 치료의 범주에 포함해서 치료하는 것을 전인적 치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침을 하면 기침하는 것만 가지고 기침 먹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심리적인 것 또 환경상에부터 문제가 없는지까지 다 돌아보고 치료하는 걸 전인적 치료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성경적 의미의 전인적 치료란 하나님은 인간을 영과 정신이 마음과 육신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을 치료하실 때도 육신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영과 마음까지도 치료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치료자 하나님께서 가장 큰 관심을 두고 우리를 치유하시길 원하시는 영역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우리들의 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먼저 치료하길 원하십니다. 그 이유는 거룩한 영이신 성령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함을 받았다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인 이 영에 큰 관심을 두고 계시고 그것이 병들었을 때 가장 먼저 그것을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들의 영이 먼저 강건해야 범사의 모든 일에 강건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창조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삼서 1장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의 관심사는 영혼입니다. 영혼이 우선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병은요, 영혼이 병들면요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몸이 아프면 잘 느끼죠. 근데 영이 아프면요 우린 잘 느끼질 못합니다.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못해요. 몸이 아프면 우리 살아가는데 장애물이 되죠. 하지만 영이 아픈 거는요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큰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일상생활하는데 별로 지장이 없어요. 겉으로 보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병을 내버려 둘 때가 많다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영이 병들었어도. 근데 사실 이 영적인 병이 가장 크고 무서운 병입니다. 왜냐하면 이 병은 결국 우리들의 정신을 그리고 육신을 우리의 모든 삶을 결국에는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사망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병에 걸린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많겠지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집니다.
이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 모르게 됩니다. 죄가 죄인지 모르게 되는 상태가 됩니다. 바로 영적으로 병들게 되면 죄에 무감각해집니다. 영적인 기쁨을 상실합니다. 신앙생활이 기쁘지를 않아요. 믿음 생활에 기쁨이 없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기 싫어집니다. 귀찮아집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냥 하나의 형식적인 것으로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그 기쁨과 감격을 잃게 됩니다. 성경 읽기가 싫어집니다. 영적인 입맛을 상실한 것과 마찬가지죠. 네, 영혼의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한다, 말씀을 읽지 않는다는 것, 바로 영적인 입맛을 잃어버린 겁니다. 기도하기가 싫어집니다. 귀찮아져요. 바로 영적 호흡 장애가 온 겁니다. 기도가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잖아요.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근데 기도하기가 싫어져요. 호흡에, 영적 호흡에 장애가 온 겁니다. 찬양의 기쁨을 못 느낍니다. 찬양을 하는데 입만 그냥 뻥긋뻥긋거리지 가사가 나에게 전혀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지 않고 나의 만족을 위한 찬양이 되기도 합니다. 헌신과 봉사의 삶이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영적 나태함에 빠지게 됩니다. 불평과 불만이 많아지게 되고 매사에 의심이 생기게 되고 신앙생활에 시험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영적으로 우리가 병들어갈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영적인 병을 고쳐주시는, 우리의 영적인 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여호와 라파, 치료자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영적으로 침체할 때가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이런 상태가 되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심을 체험하고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23편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영혼이 병들었을 때 우리는 우리 삶에 주님이 부어주시는 소망과 용기를 잃게 됩니다. 냉랭해졌을 때 주님을 기억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치료자 하나님께서 다윗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면 우리들의 삶 역시 불안과 걱정과 염려가 엄습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충만한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치료자 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은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고쳐주십니다. 이 세상에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저를 포함해서 여기에 모이신 모든 분들,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여러분들 역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각자의 아픔들, 각자의 상처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남에게 얘기하지 못하는, 남에게 얘기하면 창피하기도 하고 좀 여러 가지로 쑥스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이야기하지 못하는 여러분들만의 아픔들, 상처들을 우리는 다 가슴 한켠에 안고 살아갑니다. 안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아픕니다. 우리 주변에는 외로움과 절망에 빠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그러진 인간관계로 인해서 마음에 큰 상처를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만나지 못해서 외로움에 떠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이들을 잃고서 슬픔에 잠겨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내가 친했던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감을 느끼면서 괴로움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에 들어서 마음을 잡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도 있고, 가정 문제로 인해서 마음의 공허함과 외로움을 느끼면서 잠 못 이루는 사람들, 자녀들의 문제로 인해서 안타까워하며 고민하는 사람들,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우울증 약을 드시는지 몰라요. 특별히 어르신들 너싱홈에 가면 대부분 다 우울증 약 드세요. 우울하신 거죠. 여러 가지로 말 못할 고민들, 걱정들 다
가지고 계세요. 또 잠 안 오셔서 불면증에 걸리신 분들도 많아요. 사람들은요, 표현은 못하지만 온갖 문제들로 인해서 고민하며 씨름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누군가로부터 위로받기를 원하죠.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남편은 아내로부터,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마음의 위로를 받기 원하고요. 자녀들은 부모들로부터 위로를 얻길 원합니다. 때로는 부모들이 자녀들로부터 위로받기를 원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받기 위해서 친한 친구,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를 찾아가기도 하고, 그런 성도님을 찾아가기도 하고, 또 위로를 얻기 위해서 상담자를 찾기도 하죠. 물론 그들도 많은 도움을 줍니다. 우리 삶 가운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마음의 위로를 얻는다는 것이, 치유받는다라는 것이 한계가 있음을 경험합니다. 치유와 위로를 받으려고 찾아 만났는데 오히려 상대방을 위로해야 할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위로받고 좀 힘을 얻으려고 만났는데 오히려 더 큰 마음의 상처를 얻을 때도 있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주는 위로는 우리의 텅 빈 마음을 충분하게 채워주지 못함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목사로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 한계를 느낍니다. 성도님들이 어려움을 겪으실 때 제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 도움 드릴 수 있는 것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가 되면 안타까움과 함께 저의 한계를 느끼기도 하죠. 목사지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구나 라는 그런 한계를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으신 우리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깊은 마음의 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치료자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고 꼭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부분적으로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근본적으로 치료해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또한 치료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면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평안함이 넘치게 된다고 시편 4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누구예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 자신이 치료자가 되신다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은 이렇듯 우리들의 영과 마음과 육신 모두를 근본적으로 치료해 주시는 전능자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으로 새 힘 얻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지 않으세요? 원하십니까? 네, 얻어야 됩니다. 우리들의 영을 치료하시고 소생케 하시는 참 치료자 하나님께 이 시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께 간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새 힘 얻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옛 나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나의 모습으로 영적으로 리프레시 돼가지고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한다면 침체됐던 우리의 영혼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새 힘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0장에 보면 치료자이신 하나님은 피곤한 사람에게는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는 기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비록 젊은이들이 피곤해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려도 오직 주를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어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고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남에게 말하지 못한 아픔을 치유받기 원하십니까?
우리들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고쳐주실 수 있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 이 시간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수많은 쓴 뿌리들을 모두 다 뽑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잡초 뽑아 보셨잖아요. 위에 있는 이파리만 잘라낸다고 해서 더 안 나는 건 아니잖아요. 뿌리채 뽑지 않으면, 깊게 내린 그 잡초의 뿌리채 뽑지 않으면 또 나고 또 나잖아요. 얼마나 생명력이 질겨요. 마찬가지예요. 겉으로는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마음속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그 좋지 않은 쓴뿌리들을 다 뽑아내야 우리는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데, 뽑아내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간구할 때 분명히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과 같이 외치면서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났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분명히 새롭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이제 마라의 쓴물을 통해 치료자 하나님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과 6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걸어가면 한두 시간, 두세 시간이면 걸어갈 수 있는 엘림이라는 오아시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쓰디쓴 마라를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엘림이라는 오아시스를 이미 준비해 주시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의 마라 앞에서, 그 쓰디쓴 인생의 마라 앞에서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되시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해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감사와 기도로 이 마라를 지나 그리 멀지 않은 엘림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들어갈 때 우리는 분명히 우리 삶의 치료자 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은혜를 곧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 가지고 늘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께 겸손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치료자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영과 마음과 육체를 분명히 치료해 주시고 온전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특별히 병상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치유해 주시기를, 치료자 하나님께 이 시간 소리내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치료자 하나님 지금도 저의 아픔을 바라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저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픈 영혼과 마음과 몸을 하나님 치유해 주시옵소서. 유일한 치유자 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저의 아프고 지친 마음 모든 것들을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 온전케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불안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휩싸여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저희를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간구하사오니 하나님, 저의 약한 아픈 이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 온전케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아픈 부위들을 하나님 아시오니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치유자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겠습니다. 치유자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치유함을 받아 하나님께 더 크게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자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관심을 두고 계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저희 마음의 아픔과 고통에 반응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희의 눈물을 주목하여 보심을 믿습니다.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심적으로 힘들어하는 고통받는 이들에게 관심을 집중하심을 믿습니다. 저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심을 믿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자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를 치유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양팀이 예수 나의 치료자라는 찬양을